고린도전서 11장부터는 예배 중에 생긴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을 권면했지요. 첫째는 고린도 교회 여인들이 광신자들의 영향으로 예배 때에 머리에 쓰던 수건을 벗어 던지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는 문화 충격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창조 질서와 당시의 문화와 본성적인 입장에서 여자는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 주었습니다. 둘째는 성만찬으로 생긴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을 하고 언약의 공동체됨을 확인하는 예식으로 모든 성도는 한 상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은 가난한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끼리 예찬을 나누고 하층민 교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이때 바울은 형제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배가 고픈 사람은 미리 집에서 먹고 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성만찬을 개인의 식탁으로 여기지 말고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는 주님이 제정하시는 은혜의 예식이 되도록 하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예배 중에 나타나는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 문화가 넘치는 고린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제각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나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은 어떤 분이고 성령의 은사와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려줍니다. 이 시간 성령과 은사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교회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적용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지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난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말 못하는 헛된 우상을 섬기던 무지몽매한 자들이었습니다. 현대인들 역시 과학과 이성의 시대를 산다고 자부하지만은 인류 대학을 나왔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간부들이 무슨 큰 행사가 있으면은 돼지머리를 제사상에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상하다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끌려가지고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말아갖고 코에 꽂아놓고 돈 달라고 비우는 겁니다. 어느 집에는 부고대가리나 몇천 원도 안 되는 복조리를 1년 내내 벽에 걸어놓고 귀신에게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2000년 전에 계셨던 팔레스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된 일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하는 모습 앞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을 하면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을 인용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령이 충만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고 이런 사실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쪼개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내 하나님과 네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는 다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각자가 받은 은사를 최고로 여기자 교회는 분열이 되고 무질서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데,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하나가 될 수 없지요. 이유는 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은사, 여러 직분, 여러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나누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유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빈부, 귀천, 지식, 유무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신분의 구별이 분명하고 계급 사회인 로마 제국 안에서 주인이 어떻게 노예를 보고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전통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모르는 부정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한 식탁에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갈보리의 십자가로 인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교인으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성도를 형제의 자매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인이나 노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 빈부, 귀천, 남녀노소로 이루어진 초대교회를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재산도 서로 나누어 가질 정도로 한 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지체가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가 시험이 들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주장하는 교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분열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언제나 하나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령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 문화가 범람하고 있는 고린도에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양한 은사, 특별한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다양한 은사를 받는 것은 좋았지만은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기 은사가 뛰어나다고 하므로 교회는 혼란과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다가 넘어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넘어지지 않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은사를 가지고 몰래 교인들을 끌어모아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고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며 목회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든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 성령은 교회에 은사를 부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든다. 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자기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 몸에 채운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울의 자기 고백처럼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대행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기에 또 호기심을 가지는 교인들이 많이 있지요. 한번 살펴봅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9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9가지 가운데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을 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은사로서 주시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을 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은 인간의 노력과 훈련으로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혜의 말씀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활동을 하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자주 공경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지혜로 대응을 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지혜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교회의 성도들 개인에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지혜의 말씀을 은사로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 공경을 벗어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말이지요. 두 번째 은사는 지식의 말씀이라고 8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학문에 대한 분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식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경은 신령한 지식의 창고입니다. 보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지식과 수단과 방법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실 때에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은 성경은 그냥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혜의, 지식의 말씀이다. 성경이 생각나게 만들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세 번째는 9절에 믿음의 은사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특별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남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은사를 말합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흔들리고
위기를 만날 때 믿음의 은사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만나자 교인들은 교회를 팔자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때 어떤 교인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니 믿고 더 기도하자 라고 말을 하는데 그 후에 교회는 안정을 취하고 회복이 됩니다. 이럴 때의 믿음은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은사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한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것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사연을 듣고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내 아래 부하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 집에 오실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믿음이 바로 은사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것. 이만한 믿음을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하였다.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틴을 떠나서 이웃 나라로 여행을 가시게 됩니다. 그때 수르보닉의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지요. 수르보닉의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얘기합니다. 인자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저 유대인들에게서 실망을 하고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려고 지중해 해변을 돌아서 이웃 나라로 지금 가시는 중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보지 못한 믿음을 이방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대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 구원 없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는 것. 그게 은사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서 때로는 이런 믿음을 동원하시기도 한다 이거죠. 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은 동원하십니다. 네 번째는 9절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히스기야 왕이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나를 고쳐주소서. 울부짖었지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히스기야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과 더불어 치유의 기적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할 의무요 특권인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교회를 강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다. 그래서 병들었을 때에 낫기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다섯째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 교인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자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를 가지고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구나. 꾸짖으며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마귀를 대적을 하고 그의 추종 세력들을 축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언하는 은사입니다. 10절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예언의 묶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로 주신 예언은 성경을 기록할 때의 예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목회적 예언을 말합니다. 오늘의 예언은 바로 설교로 나타나는데 예언의 은사는 성경의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깊은 신앙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비주의를 좋아하는 얄궂은 교인들이 무슨 점쟁이에게 점하듯이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이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점쟁이입니다. 원래는 사업 잘 될 거다. 그 점쟁이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안 죽는다. 점쟁이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기록될 때의 예언은 예언을 통하여서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예언은 그 말씀을 잘 설명을 하고 위로하고 권면해 갖고
교인을 신자가 되도록 만드는 목회적 예언입니다. 한불에 예언하는 목사 나타났다. 예언하는 교회 부흥하더라.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예언은 바로 설교입니다. 성경의 교훈과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깊은 신앙회로 인도하는 것. 그게 예언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예언입니다. 일곱째는 영들을 분별을 하는 은사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신앙과 은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는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교인들을 지켜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기이한 일을 행하며 많은 사람을 이끌지라도 성경을 왜곡하거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은 그것은 악령의 역사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여덟째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과 각 사람의 난곳 방언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기록된 방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었습니다. 초기 선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내가 배우지 아니했는데 그 나라의 언어로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3개국 이상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13개국 이상에서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시는 은사였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런 은사는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요. 저 러시아 나우카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을 되었는데 블라디보스톡 넘어 나우카 우리 전에 가봤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언어를 배우기 전에는 통역관을 세워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 앞에 앉아있는 한 교인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한 교인은 목사님이 통역을 왜 하시지? 난 러시아 말로 들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특별한 은사를 내리시는 겁니다. 선교사가 통역을 세워갖고 설교를 하는데 바로 그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은사로 주신 방언은 복음 전도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의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자랑하던 은사였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 했습니다. 방언은 자기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사로서의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10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뜻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을 때에 방언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방언 자체만으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하라고, 자제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 혼자 있을 때 방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 기도 시간 외에 공적 기도에 방언 기도를 자제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구제의 은사, 권면의 은사, 섬김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서로 돕는 은사, 찬양의 은사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면서도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가 은사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헬라말로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파생어입니다. 은혜는 은사보다의 상위의 개념입니다. 은사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는 내외적으로 역사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은사는 주로 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사를 받기 위하여 특별한 훈련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은사는 어떤 개인의 노력이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고 하니 교회는 사분오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한다.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식인과 무식인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합니다.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고대 사회에 주인과 종이 형제 자매라고 말합니다. 신분을 계급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헬라인과 야만인이 다 하나가 됩니다.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비위상해서 기분 나빠서 한 식탁에 못 앉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을 한 식탁에 모읍니다. 서로 떼를 뗍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성령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어가지고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사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말하며 황홀경에 빠지는 행위가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고 서로를 섬기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은사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은 하급 신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가 못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은사를 인정을 합니다. 저도 은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주의 교회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는 교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활용을 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사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영천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은사를 몰라. 은사를 인정 안 해. 제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은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정말 은사주의 목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거, 병을 치유하는 거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그건 성령의 은사인데, 성경인데, 그런데 예언을 점쟁이처럼 이용을 하니 대도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꾸짖는 겁니다. 봤다 들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라 이거지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듭니다. 은사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저급한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가 되고 분별이 되는 신자, 이것이 건강한 신자입니다. 저도 은사 좋아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 초대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고린도 교회만 은사를 가지고 시끄럽게 했느냐는 거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은사 운동을 하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니 기분은 좋지요. 그러나 그 은사가 절대로 건강한 신자,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함이 내게 복이다. 병들었으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예언은 전쟁이처럼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식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주님을 잘 믿도록 하는 게 그게 예언입니다. 하도 점쟁이한테 찌들려가지고 교회에서도 점쟁이를 찾고 있어요. 또 그것을 이용을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있어요. 목사 사기꾼들 말입니다.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자가 되도록 몸부림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아니함을 나의 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은사 좋아요. 찬양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다양함이 있어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열심히 은사를 개발하자고요. 돈을 버는 은사, 재물을 얻는 은사. 나는 재물을 얻지 못하지만 몸으로 교회를 봉사하겠다. 은사입니다. 이런 것이 다 한 식탁에 모여갖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령과 은사와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한 번 더 이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자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